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그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네, 히브리서는 유대교의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또는 종교가 없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러저러한 이유로 흔들렸을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 편지,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늘 푸르게 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심지어 세례 요한도 또한 엘리야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잡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면에서 시의적절한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점검 항목 중에 휠 얼라이어먼트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타이어 4개가 있잖아요. 바퀴가 4개가 있는데 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축이 뭐 타이어가 뭐 닳아가지고 뭐 오래됐거나 또는 뭐 가해가 이제 흔적이 있어가지고 갈라지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제동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또는 이 멀쩡한 차인데도 그 상태에 따라서 한쪽으로 쏠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휠 얼라이언트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갑작스럽게 제동할 때에 제동이 안 돼,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밀린다거나 또는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자기는 운전대를 바로 잡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서 사고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휠 얼라이먼트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뭐 여러분들 자동차가 필수품이기 때문에 다 알게 됩니다. 근데 또 주의할 것도 있어요. 무조건 갈 건 아니고 뭐 바퀴가 이렇게 봐가지고 연식이 좀 4, 5년 됐다거나 키로수를 좀 많이 뭐 15,000, 2만 킬로를 하면은 바퀴만 바뀌면 되고 4만 정도 뛰었다거나 이러면은 좀 오래됐다. 또 연식 보는 법도 유튜브 쳐보면 다 알아요. 연식이 나와서 그런데 이제 좀 알뜰하게 하려면 인터넷 쳐가지고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얼라이먼트가 상당히 휠 얼라이먼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흔들릴 때 이게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사고가 나니까 잘못되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얼라이먼트가 필요해요. 여기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단어는 정렬하다 그런 뜻인데 나 신앙이 왜 흔들릴까? 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재미가 없어요. 또 내가 믿었던 그 신앙과는 달리 이 세상이 돌아갈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나에게만 이러한 상황이 주어질까라고 하는 좀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것이며 그럴 때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때를 얼라이먼트의 순간이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정상적인 신앙의 궤도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 얼라이먼트가 필요한데 이것을 제시하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시간으로 우리가 무엇을 얼라이어먼트 해야 하는지를 오늘 첫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만물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얼라이어먼트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 쭉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상속자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의 호칭만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호칭이 뭐 만물의 창조주, 구세주 이렇게 이 정도로만 알아도 충분하긴 합니다만, 예수님은 그 어떤 호칭을 다 붙여도 모자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2절 3절에 쭉 이야기하는데 많은 걸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아들이고 상속자래. 아들이면 상속자고 상속자면 아들이지, 여러분의 재산을 노예나 또 타인에게, 물론 마음이 너그러우면 그럴 수 있지만 자기 자녀에게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습관이 없죠. 그런 경우는 없죠. 자녀가 없다면 모르고, 그리고 자녀가 좀 잘못됐다가 하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자기 자녀가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을 아들로 상속자로 가장 먼저 표기하기 있고요. 나머지는 뭐 세상의 창조주,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붙드시는 분, 사람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만물의 왕,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얼라이어먼트,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늘 붙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예수님 말고 여기도 있다고 하고 저기도 있다고 하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혼동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건물 또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이미지만 가지고 있으면 다 같은 종교로 봐요. 신천지도 기독교로 보고, 하나님의 교회도 요즘에는 조금 양상이 달라져 가지고 신천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가 드러나고, 이런, 그다음에 뭐 통일교가 드러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이제 신천지만 아웃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입니다라고 이렇게 붙이는 교회가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통일교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도 그냥 기독교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차이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만 봐도 달라요. 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장길자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어머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남성으로 호칭으로 아버지만 부르느냐, 어머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궤변이죠.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남성도 여성도 아닌데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냐?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 남자로 여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1세기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신앙의 흔들림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얼라이어먼트 해라, 교정해라. 우리가 믿는 바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로 믿을 때에 그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라고 그 믿으면 그렇게 믿는 사람 또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이상한 궤변인데,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라고 부르거든요. 독생자 예수, 홀로 독,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요즘에 좀 선동하시는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 누구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다. 거기에 표현을 하는 이 독생자는 성경에서 말한 그런 독생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딸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이상한 궤변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할 때 그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만이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또한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사람의 누구를 믿거나 또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사람 사상 그러한 우상을 믿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닐 뿐더러 상속자가 되질 않아요. 우겨도 되지 않아요. 이건 성경의 엄연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정렬은 바로 여기에 정렬을 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상속자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고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얼라이먼트하며 살아가는 우리 군포자에게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우월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당시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믿었다가 예수님 말고 또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가끔 나타나서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답답하기도 해. 그래도 좀 보이는 거 좀 없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얼라이먼트. 정렬이에요. 정렬.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 말을 오늘 풀어서 얘기해 보자면은요. 왜 천사보다 그럼 우월하다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성도들에게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말을 할까? 강조해서 이렇게 설교를 할까?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나 1세기 당시 이방인들은요. 천사를 대단히 우월적 존재로 봤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천사를 숭배하는 종교를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 천사를 보면 우리가 흠모할 만하고 또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좀 거룩한 존재로, 천상적 존재로 뭔가 우리와 다른 존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천사는 영적 존재인 것만은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이상의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천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을 천사가 와서 도와가지고 그것을 도모하기 때문에 우월적 존재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요. 그러나 이 천사가 너희들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본문도 있습니다만 본문에 읽지 않은 내용 쭉 이하가 천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야, 천사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말하더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할 때 예수님에게 말한 것이지 그 천사에게 말했더냐?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희한한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광경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동일하게 났어요. 이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한 것이 예수님에게 말한 것이지 천사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우월적 존재 또 숭배할 만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신앙의 이탈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낮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보다 천사보다 우월하고 월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만 오늘 이렇게 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성경이 왜 해석의 범주냐라고 말하면 성경만 읽으면 이 문자 그대로 이 성경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쓰여진 성경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 생각, 상황, 언어 이 모든 거를 다 그렇지 않으면 왜 신학교가 필요하겠어요? 왜 연구자가 필요하겠어요? 해석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천사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런 숭배 대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아요. 21세기 화성을 뭐 달나라를 달려가는 이 시대에 이 종교가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 과학 만능주의자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만모니즘 주의자들, 천사와 같은 존재로 하나 예수님보다 더 월등하게 생각하는 것들, 뭐 여기에는 율법도 속할 수 있고요, 권력도 속할 수 있고, 인기도 속할 수 있고, 또 유명인, 유명세 그것일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전문성일 수도 있고, 또 신학자, 목사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천사와 같이 견줄 만한 이 모든 것들은요, 오늘 성경에 비춰보면 다 예수님보다 하등하다라고 하는 거. 우월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 너희들인데 이것이 흔들리는 신앙을 자초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 예수님으로 얼라이먼트 해야 된다라고 신앙의 안정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을 가졌어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근데 천사를 아무리 우리가 미카엘, 또 가브리엘,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를 불러본들 그 천사가 우리를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 단지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천사의 앙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메신저, 그냥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 이런 말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뭐 거룩하고 천상스럽고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신적 존재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종이다. 부리는 노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종으로 우리가 여겨야 한다라고. 그래서 이 천사를 우리가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가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천사를 흠모하고 숭배한다고 하면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얼라이먼트 안 받고 나는 사고 날 거야 라고 하는 폭주에 불과한 신앙이도 이렇게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흔드는 것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천사와 동급으로 여기는 그 어떤 말에나 사람이나 과학이나 사상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평의 대형 스키장, 리조트, 이걸 누가 운영하는 줄 아세요?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항상 뭐 맥콜, 뭐 사탕, 뭐 유명한 사탕 이런 거 우리는 좀 구별해가지고 어떤 면에서 지나친 면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뭘 먹어야 될까, 뭘 마셔야 될까? 그 사람이 운영하는 의사가 뛰어난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럼 우리는 치료를 받기를 거부해야 될까? 이런 논리까지 좀 빠져나가게 된. 또 한편으로는 너무 요즘에 우리는 너무 방관해버려요. 아니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해가지고 거룩함으로 받으면 부정한 것이 없으니까 그냥 부어라 마셔라 다 해야 되냐, 이런 혼란에도 빠지는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좀 절제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평의 대형 스키장 리조트는 누가 운영하느냐? 통일교가 운영하는 것. 단전호흡, 요가, 기체조, 명상, 이단, 이런 것들은 이단 신에게 숭배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해요. 뭐 이렇게 단전호흡하는 거, 그다음에 뭐 기체조 하는 거, 이런 모습의 형태가 어디서 나왔냐면 그들이 신에게 경배하는 모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다른 것을 제쳐주고 건전한 것 제쳐주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몸에 좋다고 분별 없이 뭐 운동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이 정주호 트레이너, 이분은 참 제가 살펴보니까 이분은 저 건강한 크리스찬이에요. 평신도이지만 상당히 성경에 입각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처방을 해오고 아주 1세대 트레이너로 참 지금까지 뭐 몸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구비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저분이에요. 이분의 몸이 19세 때 19살 때부터 운동했다고 하는데 예. 요즘 그 말로 멸치였다가 저렇게 몸짱이 된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뭐 근데 이분이 29세 때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그 운동하는, 여러분 운동이 쉽습니까? 정말 운동하기 참 쉽지 않아요. 운동도 고난이에요. 그러나 또 안 하면은 자기 몸 관리가 안 되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에게 한 회원이 트레이너님, 그 트레이너님은 운동 안 하고 싶을 때 혹시 맨날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 안 하고 싶을 때 없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운동 안 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런데 자기는 딱 두 가지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트레이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무엇이냐면 어린 시절부터 저렇게 약골로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지, 허약하고 자신감 없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그러한 자신이 이렇게 되어서 나도 이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돋아주기 위해서 운동을, 트레이너 일이 쉽지 않잖아요. 뭐 어려운 시대에 뭐 그냥 어떤 자기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건설 현장으로 달려가고 또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갔는데, 이분은 이러한 자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 검색어가 알겠지만 이분이 174kg까지 나간 초고도 비만 여성을 74kg로 64kg인가 74kg로 줄인 사람이 장본인이 이정주 트레이너예요. 물론 그분이 신앙인도 아니었는데 신앙까지 갖게 되는. 두 번째는요, 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몸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지만 또 하나는 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한 이유로는 운동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몰랐다면 자신은 그냥 사람들의 체력을 상승시켜주고 연예인들 찾아오면 예쁜 몸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직업에 대해 소명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건강,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은 세 가지로 혹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 혼, 육. 영과 혼은 육. 그러니까 영혼만 건강하고 혹은 몸을 등한시하거나 몸은 건강한데 영혼시에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바른 믿음의 관계에서 이분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신앙에 대해서 직업의 소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이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뭔가의 그 정말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뭔가를 집중하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십독을 했다고 그래요. 그 사복음서가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음. 우리의 기쁜 소식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집중하기 위해서 신앙의 그런 논점을 집중하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10번을 읽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왜 이 신앙인으로서 건강 관리를 해야 하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설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 트레이너의 선태가 강남에 있는데요. 스타트레인이에요. 스타트레인. 스타트레인 이게 뭔 말인가 보니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분이 비춰가지고 12장 3절에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붙였더라고요. 스타트레인.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건강한 몸을 소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역할이 주어진 이 직업을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소명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 트레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스타 트레인이에요. 교회는 현재 지속 가능할까? 라고 하는 의문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도 이제는 영국과 미국처럼 이제는 머지않아서 박물관 교회가 될지도 몰라요. 이제 어른들이나 앉아있는 백발이 성성한 드문서 그 큼직한 이 건물 안에 우리 신앙의 1세대, 2세대들이 사라지면 현재 이 주영이나 이런 젊은 세대들이 그 후에 남아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예전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쳐서 중환자실의 환자로 비유했어요. 중환자실 환자로 비유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그나마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아세요? 호스피스 병동으로 진단을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어떤 사람은 목회자 탓을 합니다. 잘못된 목회자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선동을 해요.
그 선동에 빠지지 않으려면 교인들이 깨어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탓도 하고 성도들 탓도 둘 다 책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의 극보수화를 얘기하면 우리 이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는 대단히 우클릭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정치적인 이 신앙의 그 성경만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세력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복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미신 종교로 빠져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이 원인이 한 가지만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 탓도 있고 교인들 탓도 있고 기복주의에 따른 미신적인 신앙에 따른 것도 있고 또 신앙의 보수화 때문에 물론 뭐 보수하든 진보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 그러한 기독론의 오류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지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이 교회나 성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전문가이기 때문에 믿고 그분이 교회에 영향력이 있어서 막 커가지고 그리고 뭐 신학을 박사를 뭐 2개 3개 하고 그래서 믿는 것이 그런 사람이라도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외에는 없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천사보다도 우월하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다 라고 이것을 얼라이먼트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신뢰해야 할 분에게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얼라이먼트 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군포 자유교회 성도님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